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장로님께서 공독해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는 갈등 어떻게 해결하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없죠.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였고 또 인격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배움으로나 흠잡을 데 없었던 성경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경험도 풍성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까지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할 정도로 영적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이 풍부했고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유럽과 소아시아를 발로 뛰며 선교하고 전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뭐로구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 경험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인간으로서 완벽을 갖췄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인물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답니다. 바로 바나바 목사였어요. 성경만 가르치는 영적 경험은 없지만 지식으로 성경을 잘 알겠던 바나바 목사. 그 목사와 만나서 팀 사역을 하는데 이 바나바 목사와 갈등이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예요. 나중에 영적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썼지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근데 이 요한 마가를 우리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 때 타우루스 산맥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도무지 마가 요한은 힘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네,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2 선교 여행을 주재하면서 이것 때문에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한 번씩 그 시술을 봐주고 그냥 한번 가보자. 아니다. 한 번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또 데리고 갈 수 있느냐. 또 요번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의견이 갈려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뭐 주먹 다짐 안 했을지라도 말다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의 갈등, 요한 마가를 통해서 사실상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기 마련이요?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다 있어요.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자식과 자식 간에 그렇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골이 깊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또 목사와 목사 사이에, 교육자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지만 각각의 개성과 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요. 조화의 세계거든요. 저 사람의 성격과 내 성격이 다르다. 저 사람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본질은 똑같지만은 우리 외부의 모든 것들은 조화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의 여지, 갈등의 여지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와,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고 야단 법석 떨 일이 아니다. 왜? 교회도 결국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 좀 했다고 짐 싸들고 나가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만 할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풍지박산 남은 거죠. 문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 말이 있잖아요. 땅이 굳어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로요, 좀 강하다고 강한 자가 먼저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강자가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창세기 14장 8절 9절 보니까는 무슨 갈등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일어나.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과 가축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따른 종들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종들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가축이 늘어나면서 목초지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풀을 먹이느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에까지 번지게 되고 말았어요. 번지게 된 사건. 우리 보통 갈등이라면 뭐가 좀 안 되고 꼬일 때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더 축복하고 잘 되니까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때, 오히려 잘 될 때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잘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저는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로또 복권을 당첨된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돈을 갑자기 생긴 불로소득이잖아요. 그걸 추스리지 못해서 그 전 형편보다 더 안정기가 더 많더라고요. 더 비참하게 사는 이전보다. 처음에는 대박 맞았구나 기분이 업되고 좋았지만 몇 달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형편이 아마 처음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야? 그때부터 행복 끝. 갈등 시작이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뭐예요? 양이나 낙타가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들의 자본금이야. 그들의 자산이야. 근데 갑자기 이 자산이 늘기 시작했어요. 재산이 늘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죠. 네? 그러나 그거와 비례해서 뭐가 더 필요해요? 양과 가축이 많으니까 그의 풀을 뜯어먹는 그 지대가 많아야 되고 또 물도 많아야 돼요. 근데 땅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이 어떻게 말다툼이 되고 그 말다툼이 주먹다짐이 되고 결국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삼촌과 조카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먼저 양보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남도 아닌데 싸워서 쓰겠냐.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먼저 넘겨줬다. 그러므로 그 갈등이 해결이 됐다. 할렐루야. 양보함으로 해결된 거예요. 갈등이. 자,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먼저 양보하면 됩니다. 먼저 양보하면 한 사람이 물러서면 해결된다. 누가 물러서겠냐?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싸움 한동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양보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요? 강자가 양보하라고 하는데 그럼 강자가 누구냐? 강자가. 뭐 보는 위치에 따라 틀렸어요. 강자?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 등치도 있고 힘도 좋으니까 남자가 당연히 강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양보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드는데 뼈가 더 강하냐 흙이 더 강하냐? 뼈가 더 강하잖아. 네 아내가 강자니까 양보할 수도 있고 그걸 알고도 너가 뼈로 만드니까 너가 더 강하니까 네가 양보해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보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걸 갖다가 또 그걸 가지고 뭐 네가 강해 아니 내가 강하네 이러면 또 문제가 된다. 네? 양보를 먼저 해야 된다. 양보. 대부분 부부싸움 할 때 큰 거 갖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 사소한 것이요 자존심을 건든다. 자존심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예? 그러면 아유 그냥 한번 삭히지 하고 넘어가면 그냥 되는데 한마디 하죠. 이게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 전쟁 선포했죠. 그럼 시작하는 거야 막. 그리고 나서 막 네가 잘했니 우리 나중에는 네 집안이었더니 내 집안이었더니 집안 싸움까지 번지게 돼. 사소한 것이. 그럼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요 먼저 강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럴래요? 약자가 양보하면 그 양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졌다. 내가 패했다. 비굴함이 들지. 패자가 양보하면 비굴함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잠시 덮어둔 거에 불과하지.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화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강자가 양보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자의 아량이요 강자의 미덕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보는 누가 하느냐?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만이 양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에서 상사 같은 게 누가 하는 게 좋아요? 윗사람이 하는 게 좋죠. 교회에서는 물론 목사가 하는 게 좋죠. 네? 목사가 다 양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했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렇다고 다 양보한 사람이 모든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에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마찬가지고 상하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민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본문에 먼저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그 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318명의 사병을 들 정도로 외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외부에 떠돌이 사람이 하나 딱 들어와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면 엄청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땅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외 이방 땅에서. 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고 백세의 아들까지 얻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쓸어가요. 머리가 엄청 좁고.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인데 세계 경제의 그 미국 경제를 뒤잡고 있는 사람이 금융계나 언론계나 정치계나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찾고 있어요. 그만큼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근데 그 유대민족이 당하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감당.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최강국으로 보는 사람. 엄청난 우리 영성은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주도잡고 그분인가? 믿음의 조상 또 누구예요? 기독교가 21억이 합치면 기독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어땠습니까? 롯도 물론 축복을 해주셨죠. 보기에 좋은 목적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금방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지만 그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 환경은 완전히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성은
완전히 타락한 도시. 심지어는 하나님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불로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한,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 그토록 타락한 그 지역. 그래서 롯의 아내가 도망 나오다가 뒤를 보라보라 소동기둥이 돼버리고, 롯의 가족 사이에요. 비참하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동꾼이고 그 두 딸을 어떻게 해? 배를 이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와 동침했고 애를 낳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오직. 근데 그런 생각이 그 타락한, 자라면서 그 타락한 문화를 봤기 때문에 당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맹모 삼천지교, 맹자가 자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득. 주위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에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양보한 사람과 양보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천량지차라. 여러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양보한 아브라함과 롯도 축복을 받았지만 차이가 있는 걸 말씀하셨어요. 누가 뭐가 축복이다? 양보가 축복이다. 하려면 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등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읽은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 3남매가 부모를 일찍 여인 것 같아요. 없어요. 3남매가 사는 집에 들렸어요. 이때 언니가 손님이 갑자기 들다니까 어떻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음식 준비하려고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우리 주연 집사님 심정이겠죠. 10개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 앉아갖고 턱을 보이고 말씀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 마르다가 분이 나는 거죠. 두 자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르다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칭찬하고 두둔하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곧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두둔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 마리아가 얌체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얌체짓을 하고 있는데 왜 마르다라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네? 뭐냐? 바로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음식 준비하는 게 더 급한 거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냐? 식사 대접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제가 여기 대해서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구 신방을 많이 하는데 보통 신방은요, 표적 신방이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탁 던져주고 한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찬양 다 드리고 이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딱 그러는데 정작 말씀을 줄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국통 열어보고 밥통 열어보고 그러고 말씀만 입에 딱 넣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그 딸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이라도 이걸 그럴까 생각이 됐는데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목사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이 막 펄펄 나오잖아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졸업을 하고 더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천재학원이라고 지금 은행동 그쪽에서 애들 중학교를 가르치면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은
그 체육 선생님인데 아주 남자가 되게 시커먼 거 아주 그냥 남성같이 생긴 체육교사인데 아주 좋게 봤어요. 저를 참 좋게 봐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저도 많이 했었는데 애들이 좀 많이 그만큼 불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이에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빛이 영역에 미쳤는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선생, 뭐 인생 별거 없어. 밥을 사주면서 그 얘기를 대뜸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근데 대뜸 그 얘기를 내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비쳤나 봐. 엄청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비쳤던 모양이지 인생 별거 아니야. 근데 한 마리 그냥 머리를 툭 맞은 것 같아. 바짝 뜨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뭐 미래가 막막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졸업을 했는데 이거 취직도 안 하고 그냥 공부라고 한다는데 이게 기약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그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인생은 다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다 흘러가고 따져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는 그게 그렇게 완전히 심각하고 그거 아니면 아닐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간순간을 잘 흘려보내는 애가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으로 더 우리 사신 장로님의 또 생각은 또 틀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가 있겠구나. 고통이 다가오면 그냥 견디는 거고 견딜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를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즐기면 더 좋고 뭐 그런 지혜죠. 별거 없어요. 그냥 조인기 목사님 같은 위대하신 목사님도 은혜가 떨어지면 아유 사는 게 왜 이래 그렇대잖아. 사는 게 뭐 이래 그러신다고 하죠.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뭐냐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 할렐루야. 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마리아와 마르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났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왜 오냐? 우선순위가 잘 안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이유는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우물은 뭡니까? 사업이라고 해서.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가정을 돌보고 세 번째는 사업을. 근데 이것이 뒤바뀌는 경우는 사업이 맨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예배는 맨 뒷전이야.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세 번째 뭐냐?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갈등의 문제가 해소된다. 할렐루야. 이해할 때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즉시로 그 이가 이방인들, 그 이가 전체가 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유대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한마디로 개라고 하면 좀 약하니까 개 XX이기 때문에 탐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개와 밥을 같이 먹느냐. 이방인은 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개하고 밥을 같이 먹냐. 이런 얘기가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의식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뭐가 돼요? 이 제도가 인간의 유대인의 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회교. 걔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 헌신하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하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은 곤란하지. 어떻게 이걸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주셔갖고 베드로에게 한 상을 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한 상을 주셨어요. 꿈에 이걸 만나도. 그러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그 응답을 받고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았으면 갈 수 있었겠어요? 그 얘기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그들에게 자네가 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가 풀리는 거지. 네? 오해가 이해가 되는 거지. 때문에 갈등이 해소가 되었다는 사실. 이해가 되면 갈등이 해소가 돼요. 근데 이 사람 사이의 오해는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연령차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 차이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지역 차이, 또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 삶의 양식,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본의 아닌 실수를 해서 오해가 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장로교는 자주 바뀌잖아요. 다른 장로교로 오고 이제 다른 장로교회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옆에서 사회 보시더는 장로님께서 소개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그러면은 가는 마당에 기뻐 뛰며 노래하라. 장례식에 이건 본의 아니게 실수였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좀 엄숙하잖아요. 장례 진례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김아웅계 사님께서 소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족들과 성도님께서는 따뜻하게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찬송가. 이런 기분 또 있을까? 경향에 맞지 않는 이런 실수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오해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꿈하고 안 풀고 있으면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불화가 되고 나중에 분열과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쌓이기 전에 완전히 싹 풀어버려야 돼요. 응? 좋은 공식이 하나 있는데 5 빼기 3은 2잖아요. 오해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오해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적절한 말씀이죠.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게 마련해요.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자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좋고 또 우선순위를 바로 명백히 하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봉사와 예배가 중요할 때 예배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전도와 예배가 중요할 때 예배가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잘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아가서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주여,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하며 살게 도와 주옵시고 먼저 양보하게 도와 주옵시고 갈등을 해소할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